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드디어 8장에서부터 시작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요. 첫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죠.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둘째,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다른 연약한 성도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분명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걸 보면 실족하게 돼버릴 수 있겠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때는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셋째, 믿지 않는 자에게는 또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절대 같이 우상 숭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저께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다만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27절 보니까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하여서 이 믿지 않는 이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얻기 위하여서 이게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얻고자 하는 모습으로 묻지 말고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래도 이때도 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주변에 있다면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늘.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요? 라고 말을 하면 이제 그때 또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막 먹어버리면 믿음이 연약한 분이 오해해가지고 자칫 우상의 제물 먹고 우상 숭배를 해버리는 그러한 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주변에 있어서 혹시나 이걸 알려주거든 그때는 또 우리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때는 우리가 또 먹으면 안 된다. 28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우리 8장에서부터 나눈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침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요약을 해주세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불신자에게 맞춰주는 것,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들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저촉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들,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이고 삶의 지침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분수령과도 같은 그러한 지침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느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하느냐. 아담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버린 겁니다. 나 자신.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설계의 목적인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게끔 하시면서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하여 버리잖아요. 먹어버려요. 뭐라고 유혹했길래? 뱀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도 네가 원하면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먹으라.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이 하나만을 제한하셨는데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냐면 그것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단 하나의 제한까지 다 너가 다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건 안중에 없고 자신의 자유, 자신의 어떤 뜻, 자신의 소원 이런 것만 이제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건 그런 건 나에게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걸려요. 거슬려요. 내가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돼요. 나는 내가 될 것이에요. 나는 내가 기준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누가 내 자유를 제한한단 말인가? 하나님도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내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게 반역인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이 씨름인 것 같아요.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우리가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영광, 내 기쁨만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목사님 그럼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은 다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어딘가를 좀 보세요.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뭐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어려운 거 고단함의 삶이 아닌 거죠. 물론 외형적인 모습은 그렇게 언뜻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내면에서부터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비참한 삶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게 그게 마귀였던 거예요. 그게 마귀였던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는 네 인생 없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돼.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귀의 속삭임이었던 거죠.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문을 누리게 돼요. 우린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고 그렇게 설계된 존재예요. 그렇게 쉽게 목사님들이 얘기를 들잖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게 만들어졌다고. 물 바깥으로 나가면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물고기에게는 그때 그게 저주인 거죠.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주저하지 말고 마치 이 길로 갔다가는 내 인생 끝장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주저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존재가 됐습니다. 협박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함이 있어서 우리는 기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